미가서 3장은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이 타락하여 그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정치, 종교 권력자들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자풀이 자라게 될 것이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죠.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오펙스 지역 자체가, 이 도시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레스톤 센터의 그 높은 빌딩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권력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3장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심판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 보면 실제 이제 심판이 펼쳐질 것 같은데 4장으로 넘어가서는 엉뚱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심판 뒤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펼쳐질 것 같은데 4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믿겨지지 않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미가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궁율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끝에는 소망, 궁율이 있다라고 연결된다겠죠. 그래서 심판은 심판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가 7장의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빵 하고 터뜨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4장 이 중간 지점쯤에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소망이 튀어나올까요? 사실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 5장쯤에 가서 오늘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이 메시지와 싱크율이 거의 90% 혹은 95% 정도 가까운 내용의 글이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있거든요. 근데 5장에도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가 펼쳐질 것 같은데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심판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요. 왜 그런가 이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우리에겐 소망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심판하지만 나는 궁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 너희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이 소망을 담아서 미가서 4장과 이사야서 5장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같은 패턴을 우리는 시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만큼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성경책은 없죠. 사람의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목소리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사람의 절망의 눈물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삶, 소망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내용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패턴이 전개됩니다. 앞부분에는 절망이 있어요. 소망 없음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뒷부분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도 심판과 멸망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4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겹도록 지속되는 전쟁은 종식될 것이고 사람을 베던 칼과 창은 이제 낫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영원히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가가 오늘 1절에서 8절 사이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미가 선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란, 신자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로 큰 주제입니다.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 혹은 논문 엄청나게 많은 것을 썼어요. 그만큼 큰 주제인데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주 저 어디인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있는 곳이고요. 보이는 곳입니다. 만져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첫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중에 이미 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소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내용만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유토피아 같은 그 소망을 오늘 미가 선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유토피아 같은 소망.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이 어느 날인가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학교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학교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방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방 백성들, 여기서 이방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우디 메카에 이슬람교 신자들인 무슬림들이 가서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이슬람교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사우디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올해 사우디 메카를 성지순례했던 무슬림들 가운데
13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폭염 중에 메카 방문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성지 순례는 사실 죽음의 순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순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마다 사우디 메카를 향해 갔던 이슬람교 신자들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이 황색 승려복을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승려들이죠. 이 승려들이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승복을 벗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날,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왔던 과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겠지요.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의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두메에서도 왔다. 이두메는 여러분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측이죠.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두루와 시돈,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16개의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짜배기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후대 사람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절기,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를 맞이하면 대략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3배수가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16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언어로,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때 성령의 충만하여서 방언, 텅을 말했습니다. 스피리추얼 텅을 말했는데 이것이 베드로는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였습니다.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도,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도 그것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알아들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전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지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오늘
16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일, 이런 기적과 같고 능력 있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일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 큰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16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서 4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 선자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또 한 번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많은데 하나를 더 선택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루살렘을 직접 간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성경학교를 등록해서 배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였어요. 그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의 1절, 2절에 주는 소망은 더 깊은, 더 파워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미가 선자가 말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자가 말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전파된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어쩌면 저는 이것을 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경학교를 등록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기지 않는 소망.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소망이 미가서 4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내려놓을 것이다. 대신에 쟁기를 들 것이고 낫을 들게 될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람들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쟁 없는 때가 오게 될까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길어야 3주,
내지 한 달 갈 것이다. 전쟁은 한 달 내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57일째입니다. 857일째.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미가 선자는 말하기를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023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8일 날 나라를 독립한 이후에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도 적어도 3번 이상의 전쟁이, 물론 크진 않았지만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짧은 전쟁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6.1 전쟁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딱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이스라엘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주변이 다 중동 나라이거든요. 적들이거든요. 전쟁은 짧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쟁이 긴 적이 없어요. 오늘로서 26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모르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째 내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미가 선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전쟁은 끝날까요? 전쟁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전쟁이란 있을 수 없죠. 역사가 사실 그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미가 선자 시대에 말씀드린 이사야 선자, 같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이리와 양이, 즉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식사를 할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동물원이 있습니다. 사자 우리가 있어요. 양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이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당연히 막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마주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사자와 이리와 양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은 고기가 아니라 채식, 야채를 먹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동물원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주 묵중한 메시지죠. 이사야 선자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같은 말을 오늘 미가 선자가 얘기하는 것을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끝날이 온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전쟁이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쟁이 있죠. 저는 요즘 밥 먹다가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밥 먹다가 파리가 나타나면 제 처가 신발 딱 들어가지고 파리를 잡으러 바로 갑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이에요. 못 잡는 날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 신발로 언젠가 나를 때릴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터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과의 전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힘든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전쟁이 있죠. 우리의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요. 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상처를 내고 정말 죽이기까지 그런 전쟁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의 전쟁, 정말 평화가 오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신자도 있고 이방인 신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결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없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때 에베소 2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십자가로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능력이 있어요.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겼던 칼을 내려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겼던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손가락을 내려놓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그 소망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와 같아요. 칼과 창을 내려놓을 될 것이다.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관계의 전쟁에서 벗어날 날이 반드시 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세 번째로 믿기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소망을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역사적 사건은 약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쇠창살 없는 감옥에서 포로 생활을 이방 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요. 근데 과연 고향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까요? 과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미가 선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그날은 와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미가 선자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가 선자는 주전 720년경에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물론 586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유대인 백성은 없겠지만 미가 선자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고 그 후 약 130년 뒤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의 약속은 절대로 그것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86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539년,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해가 되겠는데요. 주전 539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아주 모래성 무너지듯이 힘없이 무너져요. 칼 한 번, 총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고레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주전 53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사실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 사건이 539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미가 선자가 전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주전 539년에 성취되었고 그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것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두고 학자들은 그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세컨드 엑소더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출애굽이요.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출애굽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이 있었어요. 그것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나온 것,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출애굽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풀려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출애굽, 서드 엑소더스,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미가 선자가 반드시 그 일은 벌어진다 했죠. 반드시 돌아온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출애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갖고 오셨느냐? 생명보험 증서를 갖고 오신 분이세요. 생명보험 증서요. 여러분, 생명보험 드신 분들 계실 텐데 생명보험 증서에는 혹시 그 생명보험을 든 분이 사망했을 때에 그 보험금의 혜택, 그 수혜자가 누군가를 아마 반드시 적게 돼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보험 증서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수혜자로 누구를 정하셨느냐?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님? 아닙니다. 천사들? 아닙니다. 그 수혜자로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보험 수혜자로 적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보험, 생명보험,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수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생명의 보험을, 그 수혜를 받은, 혜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시민권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보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있죠. 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일상과 내 삶의 생각과 내 삶의 말과 내 삶의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끝자락이 아닙니다. 맨 앞자락에 있어요. 맨 앞자락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도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토마스 모어의 작품 유토피아가 있죠. 유토피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예수의 대부분 가르침들은 오늘날 관습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 설교자들은 영리했기에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즉 자기 관습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예수의 가르침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내 삶이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내 삶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나에게 좀 맞춰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옷을 입히려 했더니 다윗이 옷이 맞자는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한테 좀 맞춰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별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서 꼬집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 이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아직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 버리지 마세요.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과 창을 버리고 낫을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입술이 칼과 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칼과 창이 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